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그 에베소서 말씀을 다루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말씀에 많은 말씀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많은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아침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편지가 어떤 목적에서 저술되었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루는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좀 잘 엮어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에 등장하는 우리 에베소라는 지역부터 좀 생각해 볼까 싶은데요. 이 지역은 현재 그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과거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던 곳이기도 했고요. 아시아 헬라인 연합이 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추산되는 것이 약 25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에 에베소보다 큰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두 곳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무역 도시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곳에 참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살았을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이 에베소가요, 굉장히 종교 색채가 다신론적인 문화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였지만 동시에 50여 개의 여러 신을 숭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동시에 또 다른 신을 큰 부담 없이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즉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배타적이지 않은 문화였다는 건데, 이런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지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편지의 내용을 앞으로 살펴봐 나가겠지만 에베소서는 다른 편지들과 매우 달라요. 그것은 에베소서에는 그동안 나왔던 교회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나 위협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묻는 어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쓴 편지라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고 있었을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 문화의 압력에 대해서 바울의 이 목회적인 관심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 깊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주변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분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때문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신앙의 기초들을 정립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유심히 다루고 들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그
압도적인 문화의 압력 앞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적인 마음에서 지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신앙의 기초들을 편지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아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읽은 본문에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 우리가 볼 것은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인사말로 바울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될 건가? 이건 에베소의 그 어떤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고요. 동시에 50여 개의 다른 신들을 숭배했던 다신적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부 아시아의 중심 교역지였죠. 얼마나 많은 재화들이 이 도시를 향해 들어왔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도시의 문화적인 도전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편지 속에서 다양한 신앙의 주제를 다루겠지만 지금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새 언약 속에 속해서 은혜와 평화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을, 그것이 이들의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은 한 가지 분명한 의식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이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또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말은요, 매우 강력한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절의 개념을 결합한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충절이란 말이 어색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충절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것, 그것 외에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된 뭔가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방적인 은총이 한 번 내려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은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내게 필요한 수많은 신들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오늘이라고 변했겠습니까? 과거와 오늘의 삶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를지 몰라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능력이 이 시대의 모든 문화의 압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지키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서 살아 또 나아가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다양한 도전을 받으면서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